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은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러 목사님. 대략 한 5만 번 정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게 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특히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청을 듣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이기고 시험도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1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죠. 하나님은 모세 역시 잘 아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뭐 기도할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또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자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게 구해라. 관계를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를 구했다. 내가 네 구원자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말은 기도 안 했다는 말이죠.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구하면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신다.
그때 그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게. 왜냐?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거든요.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하셨는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중단시켜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내게 은혜 받을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 내가 5분만 네게 숨 쉬지 못하도록 산소 공급 중단 이래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다 그랬어요. 호흡이 코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셈할 그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 코만 꼭 막아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게 간구하면 내가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곤경에 처하여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져 있었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인이여 라고 부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상황일 때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제자 중 하나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그럼 대제사장은 나를 이렇게 공경에 몰아넣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를 죽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이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은 전혀 머리에 새기지를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만 생각나서 큰 근심 중에 빠졌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단 말이죠. 백성들이 즐겁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기대가 만발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밤에 잡혀가서 죽게 된다. 제자들은 절망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네가 입을 넓게 열고 네 입에 네가 채우라 안 그러시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테니까 구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불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지.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모델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모델이 모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내용.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지시 안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은 네게 주어진 사명은 네 것이다. 이끌고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명입니다. 사명. 주여 내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운데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같이 일해야 될 사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 내게 붙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일할 사람을 내게 지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늘 계획하는 생활, 계획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중심이 예배입니다. 결국 사명 감당하는 그것도 중심이 예배입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왜냐? 경배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사람에게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것이니까요. 아니, 때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데요. 기적 일어나는 그것이 더 거짓말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것이 무엇이 사기냐?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기잖아요. 거짓이라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에서 벗어나는 그게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거짓.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획 세우고 힘써야 할 부분은 예배 잘하기 위해서. 예배 잘하는 것은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배워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던 이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뭘 기도했는지, 자, 12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리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왜 이 기도에 한 줄 아십니까? 이 앞서서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죠. 네. 한 주만 지나도 까먹는데 2주 지나면 더 잘 까먹죠. 우상숭배 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거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 했어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상숭배했다고 다 멸하신다면 애굽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끌어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도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죠.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하마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호세아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온갖 죄악의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 모르는 목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 얘기를 못하는 거고 구원 얘기를 못하니까 천국 얘기도 못하는 거고 구원과 천국을 얘기 못하니까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복이 뭔지 또 모르니까 세상 것을 자꾸 얘기하라 한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시사 내용을 잘 간추려서 얘기해 주느냐. 주일날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한답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스 탁 정리해가지고 똘똘 말아가 한꺼번에 탁 던져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합니까? 그건 완전히 미치광이 짓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당에는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런 것을 일주간 내내 들었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는 다 틀어버려야 돼.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일에 걸림돌 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 다 던져버려야 돼. 자, 보십시오.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같이 갈 사람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피차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목사니까 목사 다르고 평신도니까 평신도 다르고 아니고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 같이
한 길을 가잖아요. 한 주님을 섬기잖아요. 직책만 다를 뿐이지 섬기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망해. 지금 왜 이 교계에 혼란이 왔느냐? 정말입니다. 목사라 불리워지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미달입니다. 교수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미달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들 지금 밥그릇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방법을 막 써서 이제 신학생들을 모집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사명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면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여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구해야 될 게 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 봐야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뭘 입었다 합니까? 은총 입었다 하죠. 주께서 내게 은총 주셨지 않습니까? 또 13절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전에 은총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럼 주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주께서 계속 은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은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특별 은총 주십니까? 안 주시죠. 불신자에게는 일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예수님을 모르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려고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보여주옵소서, 알리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주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죠.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읽고 묵상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이 기도 내용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하면서 개인 기도를 전혀 못한대요. 아니 개인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도 조금씩 자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엉얼거리잖아요. 엉얼거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뭐 한다 그럽니까? 그 말 모릅니까? 엉아리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엉아리 한다 하는 그 말은 엄마는 또 참 웃깁니다. 그걸 알아들었다고 엄마 했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말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구해야 될 게 뭔지 그 경이 있잖아요. 무슨 경 있잖아요. 그거 결과는요. 그 내용 핵심이 뭐냐면 헛거 결과가 헛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요? 네, 헛거. 계속 하면서 헛거다 하면 그것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헛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자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이상한 얘기 들으면 그만 그 말에 막 혼란이 생겨서 막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교의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되어졌고 신앙 얘기를 주고받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가고 기도하는 것도 막 철저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 모양을 보는데 아이고야 피곤해 죽겠네. 듣는 제가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니 가르쳐주면 조금이라도 따라오면 되잖아요. 해보면 되잖아요. 하는 듯
듯 하는데 안 해요. 듣는 듯 하는데 안 들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눈이 희둥거려지면서 이야 하고 힘을 확 얻으면서 너무 잘 가요. 편안하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편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 삶은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앞에 13절에 주여 길을 알려주옵소서. 길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알려주옵소서. 길도 보여주시고 주님도 내게 알려주옵소서. 했더니 주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행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갔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머리에 잘 새겨 두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나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도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안식을 주옵소서.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케 하신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염려하지 않도록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내게 내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은총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확인해 주시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게. 모세가 말을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렸던 거 그 드렸던 내용이 바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12절 그 내용입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그것.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내게 알리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성도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럼 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느냐? 마귀가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으는 그러잖아요. 뭐 한둘이 아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기도도 대충 하면 되고 뭐 예배 생활도 대충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 경험이 잘 안 돼서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새 부류를 안 그럽니까?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구원은 받았는데 희미한 사람. 구원받고 집중하는 사람. 구원받고 집중하는 사람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 구원받았는데 희미한 사람 다수. 교회 다니는 불신자, 거기도 숫자가 꽤 많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심각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교회 온다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왔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목사 넥타이 맨 거 거기 있어야 됩니까? 머리를 어떻게 돌렸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맨날 지금 뭐 벌써 몇십 년째 머리가 그 스타일 그대로 다 2대 8 그죠? 그런 겁니까? 관심 가져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필요하냐?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드러났죠. 오직 믿음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에도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아니죠. 여러분 여행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직항을 타고 가면 수월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갈아타고 어디 가서 갈아타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벌써 오래됐는데 9시간 반을 날아갔는데 두바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그들의 작전이죠. 거기 두바이를 관광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한정없이 보내다가 거기에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날아갔는데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밤. 그래서 하루가 또 날아가 버리고 바로 호텔로 직행했다가 그 다음 일정 가고. 그러니까 시간들이 갈아타고 이러면요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요. 시간 많이 소모되고.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똑바로 직항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 갈아타고 저거 갈아타고 세속을 갈아타고 풍속을 갈아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일도 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18절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지나가겠다 그러셨죠.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 할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했죠. 자, 그러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 말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을 자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긍휼 베풀 자,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그러면 주께 뭐라고 구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 앞서서 모세가 간구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뭡니까?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어요. 주여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 주겠느냐?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 준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판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판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수준을 쭉 낮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람 수준에 맞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등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부분. 그 나타내신 영광을 확실히 보게 되면 죽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죄의 성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린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완전히 변화돼요. 죄의 성품이 전혀 없어져요. 완전히.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는 영원히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두겠다. 그러면 네가 내 등을 보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뒤에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대답을 안 해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뒷모습, 그러니까 영광의 끝자락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금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돼요.
세상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을, 멋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